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본문입니다. 본질과 형식 이 두 가지 주제는 교회가 형성된 이후로 계속해서 다뤄왔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논의했고, 그리고 또 많은 예전과 교회의 여러 가지 형식들, 또 그 본질을 담는 이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식은 조금 뭔가 떨어지고 본질은 굉장히 선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형식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 앞에 가지고 와도 그 담겨 있는 그릇이 제가 수십만 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 담긴 그릇이 그냥 막그릇이다. 그러면 그 음식은 제값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 담겨있는 그릇과 그 그릇의 모양, 그릇의 형태 이런 걸 가지고도 사람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냐 우리는 물으면 둘 다 중요하다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그러냐면 이 비본질적인 어떤 그 형식이 본질을 시험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그 어떤 그 껍데기 형식보다 그 본래의 그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친다면 언젠가부터는 이게 점점 멀어져서 이 본질로부터 멀어진 이상한 모양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규정이에요. 자, 우리 1절부터 2절 그리고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9절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두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먹을 걸 안 줬나 봐요. 너무 배고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밭에 나가가지고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본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과연 옳으냐라는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의 배고픔을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허기짐을 본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먼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이번에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에는 안식일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강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모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말랐다는 얘기는 이 성경을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말라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손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 손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한 손이,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잘 짚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손이 말라 있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겠냐고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아픔을 보신 겁니다. 그 상처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상처와 아픔에 주목하고 바라보신 반면에 이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를 본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먼저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야, 바리새인들 참 너무하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걸 따지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조금 됩니다. 우리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장소를,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말씀,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안식일, 자신들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게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카톨릭 성경에 보면 외경이 있잖아요. 외경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의 역사를 잘 말해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마카오비 1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오비서가 1서, 2서, 그러니까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카오비 1서를 보면 거기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할 때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악랄했던 사람, 그 돼지 피를 바르고 했던,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래가지고 이 분풀이를 누구한테 했냐면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네들이 제사 드리지 마, 너네들이 이게 쓸데없는 짓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의 생명보다 소중한 안식일이니까 이걸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얘네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공격하는데 언제 공격하냐? 안식일에 공격하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공격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깨끗한 채로 죽겠다. 너희들은 부당하게 우리를 죽인 것이고 이것은 언젠가 하늘과 땅이 증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 공격에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안식일과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겠냐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보면서 야, 예수님은 메시아군요, 예수님은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군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2000년, 3000년 동안 지켜져 온 어떤 관습과 규율과 이런 전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이 민족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돌 던지죠. 저거 완전 매국노야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언론이 그렇게 대서특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열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요, 다 같이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러 오셨는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잘못된 방향, 잘못된 선택이 오늘 이런 일들을 겪게 만든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11절부터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자, 두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이 동일한 그 이야기를 다른 비유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이 밀이삭을 비벼 먹었을 때 이걸 가지고 논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다윗을 예로 들어요.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과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쫓길 때 이렇게 군수물자를 가지고 쫓았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그냥 가요.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가는데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들도 지금 버거운데 너네 그냥 돌아가라. 나중에 내가 통일하면 왕이 되면 부를게. 이게 아니고 그냥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니 점점 식솔들이 늘어나니까 먹을 게 없겠죠. 그 시장한 상태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말해요. 먹을 게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만약에 거룩하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부정하지 않은 그런 삶의 태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떡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떡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먹겠습니다 하고 먹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상징을 갖는 그런 인물로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바라는 그 다윗 왕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데 너네들 왜 그거 가지고는 시비한 거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은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걸 상번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평일에만 드린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때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반죽해가지고 그거를 기름을 섞어서 소제와 전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지금 안식일에 일한 거야, 안 한 겁니까? 일한 거잖아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면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서는 안 돼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 생명이 더 소중해요? 내가 쉬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에도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딱 집어낸 거죠. 봐라, 다윗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생명이 소중했기 때문에 떡을 준 거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이들의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그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씀,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보다 사랑의 행위가 더 먼저라는 호세아의 외침을 너네는 듣지 못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네들이 안식일에 너네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거 건지지 않겠냐. 이 당시에 건졌거든요. 그건 일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 구덩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일이 되냐 안 되냐가 정해진 거지. 구덩이가 만약에 내가 걸어서 뭐 조금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에 구덩이가 있었으면 거기서 양을 꺼내는 건 그 노동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네들 양을 끌어내는 거는 그건 왜 끌어내냐? 그 건져내서 그 생명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선이라는 얘기는 딱 한 가지밖에 표현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는 행위를 말할 때 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조금 모났다, 조금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부수적인 규율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킵니다. 그걸 안 지키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규율에는요, 그 규율을 만든 이후에는 거기에는 기준이 생겨버려요. 기준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정죄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왜 이거 안 지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뭐 일례로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와라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니 살다 보면 남자가 술을 마실 수도 있지 엄마는 술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에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술 먹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 대신에 술 먹고 싶으면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라. 괜찮다.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난 이 다음에 너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그거 한번 잠깐 멈춰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가 뭐 간단하게 술을 예로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세요? 다 착한 이즘에 빠져서 그래요.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관념이 우리 가운데 딱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닙니까? 착할 선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성경에서 선이 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지 남들 앞에서 내가 무조건 손해보면서 착하게 보이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됐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게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판할 때 보면요, 대법원에서 웬만하면 판결을 딱 내잖아요. 한번 판례가 나오면 웬만해서는 뒤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재심 변호사들이 그렇게 죽을 쓰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선배 판사나 선배 검사가 한번 구형을 하면 그걸 뒤집으려면 이 선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이게 참 쉽지 않다, 이런 고백을 제가 법조인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전통과 관습이 너무 소중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애꿎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뭐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오던 관습과 규칙에서 어긋나면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는 그냥 변명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이 당시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권면을 많이 하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통을 무시하고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돼. 젊은 목사들이 특별히 그런데 그건 목회를 안 해봐서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 저는 묻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이걸 물어요. 아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운전수가 가는데 운전수가 음주운전하면은 그 차에서 뛰어내리든지 운전수를 제거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대로 가다 죽게 생겼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오히려 거꾸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그대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원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구조선으로 만들어놨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갔습니까? 생명을 건져야 할 구조선이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 안에 배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호화롭게 파티를 벌일 수 있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공동체, 이 커다란 배를 더 호화롭고 아름다운